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이 어떤 날인지 사실 자세히 말씀드려야 맞지만 오늘 그 내용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그 중심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 유럽, 특별히 영국에 있었던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와 모든 행동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화란으로, 네덜란드로 이주합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죠. 자신들을 또 지켜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러나 신앙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유도 함께 허락했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다시 네덜란드에서 척박하기만 한 미국으로 그들의 길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정신과 생활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정신과 생활이 미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됐고요.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전 미국을 지배하는 신념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그들의 국경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란을 떠나서 미국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지금 그 플리머스라는 곳에 가보면 언덕에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탑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 조상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마라. 너희 조상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마라. 순수한 신앙의 정신, 그리고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이들을 이렇게 움직였던 그 감사의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어떤 그런 역사, 그리고 어떤 그런 팩트, 사실보다 선행해야 하는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돈 많은 여행자에게 거지가 구걸합니다. 그러자 여행자는 여기 돈 있으니 받고 사라져라, 그런 마음으로 돈을 건넵니다. 거지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감사를 연발합니다. 주는 마음도 병들었고 받는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주지 않으니까 병들었고 감사로 받지 않으니까 병든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서로 그 감사를 주고 받잖아요, 선물로. 그 핸드폰으로 기프티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커피도 주고, 뭐 치킨도 주고, 피자도 주는데 손쉽게 전달할 수 있고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을 봅니다. 근데 주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체면이나 의무감으로 주고 있고요. 또 받는 사람도 그래서인지 몰라도 감사의 감흥 없이 그냥 받는 모습을 봅니다. 보여지는 감사는 많은데 진정한 감사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가 질식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회복될 길은 없는가? 다행히 성경에 감사를 다시 일구는 그런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실 때 우린 예수님이니까 계획대로, 어떤 순서대로 특별한 어떤 준비 없이 그냥 움직이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떨리는 마음, 그리고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아주 굳은 마음으로 결심하셔야 했던 그런 걸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 걸음에 있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 이유 설명은 짐작하실 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쉽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길로 이렇게 통과하십니다. 근데 이때 한 마을을 이렇게 지나게 되시는데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 일행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올 수 없어요. 문둥병자들은 일반인에게 내가 문둥병 환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소리를 표현을 해야 돼요. 탐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진 못했지만 예수님께 큰 소리로 지금 이 10명의 그 문둥병자 환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이 소리를 높여 부른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삶이 곤고해요. 비참해요. 그 병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소외됐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들었던 거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들으셨잖아요. 다른 기적을 행하신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어떤 기적의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돌려보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실제로 제사장으로 이들도 순종하며 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다가 나음을 입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물 나던 곳이 마르고 떨어진 손가락이 회복되고 했죠. 그런데 이 감격을 맛본 10명 중 9은 자기의 길로 갑니다.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절실히 원하던 것을 얻는 순간이 사실은 시험의 순간입니다. 백두산에 물 한 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것은 동해로 갈 수도 있고요, 서해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순간이 그 복을 주신 자를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내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한 순간이 됩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 그들은 하나였어요. 비참한 상태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부르짖었고, 놀랍게도 고침받는 그런 축복을 하나로서 그렇게 누렸습니다. 그러나 고침받는 그 순간에 9대1로 나뉘게 됩니다. 간구의 큰 소리가 감사로 연결된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들뿐일까요? 저도 저를 보고 또 제 인생을 보고 제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주신 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드물더라. 병 나은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나음을 주신 주님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그 한 명의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마도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혜택을 누렸던 이들이잖아요. 그럼 더더욱 마땅히 그 고침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먼저 반응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에게 핍박과 천대와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 그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 길에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자 했던 것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특별히 내 자신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변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 몰라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면 안 했을 리 없죠. 또 이런 말도 있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나타나기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부끄러움. 또 이런 말도 있죠.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소외돼서 못했던 것들, 그것 하기에 바빠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몰라서, 미처, 부끄러워서, 바빠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명입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나는 나고 그분은 그분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분이 내게 감사해야지. 내가 그분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 것 아닌가. 내가 어디 낳고 싶어서 낳나. 따라가다 보니 낳았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문둥병자로 있었을 때는 구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태산이다. 회피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분은 문제, 이슈가 있는 인물이다. 그분과 관련을 맺게 되면 나의 삶이 곤란해질 거거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나를 고쳐주신 것은 당연지사지. 이러면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간 9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는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도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적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신앙의 기회는 가지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에서 오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형식과 제도에 질식돼서 감사의 진정성이란 것이 사라졌잖아요. 오늘 특별히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귀한 걸음을 오늘 이 아침 하셨는데,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살피고, 그것이 오늘 하늘 호흡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갈 건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에게도 이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특별한 생명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2장을 읽었는데 7절 한번 보시면,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표현을 좀 미안하지만 좀 드려보면, 생기란 것이 breath of life예요. 어떤 생명의 어떤 기운이죠. 이따가 보면 그것이 루아우고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생명, a living being 혹은 a living soul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이 대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흥미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마치 사람처럼 호흡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궁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분한 다양한 주장과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살필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고 성경 다른 곳에 이와 동일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좀 성경을 몇 곳만 좀 찾는데요. 좀 수고스럽지만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이 두 군데 말씀 오늘 주요하게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을 만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리고 22절 184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신약에. 자, 찾으셨으면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과거에 목사님 가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울 달동네에 살으셨는데 아버지 하신 일은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고 형 둘이 있었는데 한 형은 군대 가 있고 또 한 형은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있고 또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는 풍이 와서 반신불수가 돼서 누워 계세요. 참 삶의 형편이 안타깝죠. 기가 막히죠. 이런 형편이 그대로 있는 채로 이 목사님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입대하는 날 어머니가 이 훈련소로 향한 아들에게 김밥을 이렇게 건네주시려고 그 집합 장소인 기차역에 갑니다. 거기서 만나서 주려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만나지 못했고 그냥 고스란히 김밥을 도시락 그냥 갖고 집에 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이 김밥 보따리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우악스러운 분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살림에 고생만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는 아들 생각에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하루에도 7번씩 산비탈을 내려서 아랫동네에서 물지개로 물을 길렀어요. 이 막내 아들이. 그리고 어느 때는 수개월 동안 국수로만 이렇게 밥을 대신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목사님 굉장히 머리가 좋았는데도 그 가고 싶은 학교가 높이 있어서 재수 삼수를 하는데도 대학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고생도 참 컸을 텐데, 그런데 가족의 형편은 바닥을 치고 있고 마음고생도 하고 몸의 고생도 하는데 더 힘든 군대를 또 가게 됐으니까 이렇게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다른 것 해줄 수는 없고 군대 가는 아들 점심으로 먹으라고 김밥 한 줄 건네줄 수 있을까 해서 살림도 어려운데 재료를 사서 김밥을 맛있게 이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이 아들을 만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 돌아왔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김밥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용 목사님은 논산에서 그 신병 훈련을 받고 마쳤는데 기적적으로 카츄샤에 차출받았어요.
이때만 해도 시험 보기 직전이었습니다. 카츄샤도 차출을 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 미군 부대로 면회를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고 걱정을 많이 했었다. 고생만 시키다가 군대로 보내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고 부모로서도 너무 미안했다. 그런데 네가 미군 부대로 이렇게 배치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혼자 방 안을 계속 걸으면서 감사하고 또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다. 이제까지의 삶의 형편으로 질식할 것 같다가 숨통이 확 열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 막내 아들 모든 면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군대로 가는 것을 통해서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숨을 쉬는 것, 호흡에 대해 호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숨을 쉬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숨통을 여셨을까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들 예수님 때문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들 예수님은 무엇으로 숨통을 여는 이유로 살고 이 땅을 사셨을까?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극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순종하셨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호흡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을 지금 만나셨거든요. 그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어떻게 생명, 리빙 빙이 됐어요? 그 흙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호흡하고 계셨던 그 성령을 우리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지으신 인간을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에는 보니까 물 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원에서 4가지 강으로 흐르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첫 번째 강이 비손강이었습니다. 비손강이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에 돌아서 흘렀다라고 이렇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말씀을 제가 금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 종일, 어제 종일 이렇게 묵상했는데, 아니 사람을 만드실 때 왜 흙으로 빚으셨지? 보아하니까 그 창조 에덴 동산에 이렇게 금도 있다고 하고 보석도 있다고 했는데,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있었는데 왜 흙으로 지으셨지? 아니 그리고 거기에 왜 생기를 넣으셨을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가치로 보면 재료들 가운데 가장 흔하고 싼 재료, 값싼 것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고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넣으셨어요. 너무나 극단적인 요소가 만났습니다. 너무나 대별되는 두 요소로서 우리 인간이 지어진 거죠. 이게 뭘 의미할 걸까요?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땅에 속한 어떤 것에도 사람의 가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늘의 생기가 들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은 에덴 동산, 금과 보석이 있는,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일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됐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가치와 생각으로 봤을 때 이런 낙원이라면 정말 빠지기 쉬운 그런 조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런 낙원을 좋아하고 탐내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곳은 탐욕을 부리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풍요로운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너희 인간이다.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삶의 거처로 주시되 낙원에 산다고 해서 그 낙원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담은 자로서 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어쩌면 땅에 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 생기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창세기에 열려 있으니까 눈으로만 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계속 지금 말씀되고 있는 그 로하우스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 바다 이런 것은 세상을 계속 성경은 말하거든요.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계속 운행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 속할 수밖에 없는 본성의 땅으로 졌으니까. 그러나 태초 때부터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이 영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 땅의 어떤 것에도 빠지지 않고 수면 위로 운행하셨던 그 루아우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라는 거죠. 그렇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낙원을 허락하겠다. 너희는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도 말고 정말 바람을 타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는, 또 처음 사람 아담은 결국 범죄하고 맙니다. 범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그것만 듣고 있는데 뭘 하지 못하죠? 범죄한 사람은 그 이후에 이 영을 생기를 호흡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호흡하실 때 하나님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호흡하실 때 역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사실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 뭐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 이 세상에 빠지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끝까지 쫓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호흡하면서 이 땅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호흡은 누군가요? 어떤 건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게 허락된 내 자녀를 호흡하고, 내 남편을 호흡하고, 내 아내를 호흡하고,
내가 맞아야 될 일상과 여러 가지 일들, 돈의 문제들, 욕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호흡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이 세상에 빠지고 또 빠져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 때문에 숨통이 열렸다라고 말해야 할 사람들이 자녀가 공부 잘한다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또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숨통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빠진 거거든요. 사실은 숨을 쉬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상 질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봤던 말씀, 숨을 다시 내쉬시고는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영적인 숨통이 꽉 막혀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놓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사실 인공호흡을 하신 거잖아요. 숨 쉴 줄 모르는 숨통이 꽉 막혀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붙잡으시고는 인공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다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당으로 오시기에 바쁘게 오셨는데 지난밤 또 오늘 아침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나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또 엊그제 수능 본 그런 자녀들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아이 수능 성적이 좀 잘 나와서 사람들한테 좀 자랑도 좀 하고 또 아이의 장래도 좀 확신 있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숨통이 열릴 텐데, 아이들 또 남편의 돈벌이, 집 문제 등등 이런 것으로 숨통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잠에서 깨신 분들 많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도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숨통이 조여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191페이지 신약 전후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기 유쾌하게 된다는 이 표현이 아주 특별합니다. 위를 향한다라는 접두어하고 호흡한다는 동사가 딱 합쳐진 그런 헬라어 말인데, 다시 말해 위를 향해 호흡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감사와 호흡을 계속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유턴하는 거예요. 땅으로 깊이 물 수면 밑으로 계속 살았던 우리가 거기서 유턴하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것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유쾌하게 된다가 뭐라고요? 하늘을 향해서 호흡한다고요.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위의 것을 흡입하고 들이마시게 되면 다시 그 생명, 리빙 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늘을 이제 호흡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래서 유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호흡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계세요? 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호흡을 해보고 싶진 않으세요? 이런 유쾌한 호흡을, 하늘을 향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 하나님의 생기를,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우리에게 이끌어다 주는 통로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됩니다. 이 평강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면서 그 꽉 막혀있던 숨통이 탁 터지면서 느껴지는 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평강입니다. 이렇게 숨통이 탁 트이게 되면 이 세상 어떤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금이 넘치는 비송강이 내 앞에 흐른다고 해도 이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둥둥 떠서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때 들이마신 그 하늘을 쐰 그 마음, 하늘의 공기로 그 신선하게 된 그 마음은 이런 큰 바다를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높은 산에 올랐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심호흡하는 그런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그 시작을 우리가 간단하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살 수가 없었어요. 강요됐고 하지 말고 못하고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화란으로 갔습니다. 화란은 신학도 또 자기의 주장도 다 자유로워요. 모든 것이 자유로웠던 곳입니다. 다 좋았는데 그래서 점점 빠져드는 거죠. 내 육신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다 좋은데 점점 빠져드는 그 삶이 이래서는 아니지. 우리가 순수한 신앙과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나라를 버리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 만족해서 여기에 머물 수는 없지 하면서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 배를 타고 오는 동안 그 배에서 반절이 죽어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시작했지만 그들은 하늘을 호흡할 수 있는 것에 이것이 감사야 라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쳤어요.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신대륙에서 그런 정신과 신앙으로 오늘 그 청교도의 신앙을 미국 곳곳에 퍼뜨렸고, 그리고 그들의 그 헌신과 또 그 애씀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오늘 살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그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말씀 조금 더 올리고 맺겠습니다. 이 근대에 들어서 갑자기 잘 살게 된 10개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중간에 다 석유와 비슷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나라 예외적인 나라는 아일랜드인데
아시다시피 아일랜드는 정말 가난했잖아요. 뭐 수십만 명의 아사자가 있을 때도 영국에서 감자 같은 걸 공급해 주지 않아서 다 굶어 죽어 가야 했던 그런 아일랜드. 근데 그 아일랜드가 잘 살게 됐습니다. 이유는 조세 도피처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그런 세금을 감해주겠다 해서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아일랜드가 잘 살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어떤 세계의 중심으로 서게 된 그런 경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이 무엇이 있었어요? 이 어르신들 계시지만 자랑할 게 뭐가 있었나요? 자원도 없었잖아요. 그런 꾀도 부릴 줄 몰랐어요. 대기업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지, 이런 꾀도 부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왔고 숨통이 꽉 막혀 있었던, 모든 열강에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였던 이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나눠졌고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었던 우리들이 숨통이 계속 조여오는 이 땅, 이 작은 좁아떠진 이 땅덩어리에서 하늘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면서 걸었을 때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함을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저는 이 감사절에 암울한 전망을 듣고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 전부를 이끌어 주시고 전부를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마음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다시 나를 지으셨을 때 내 코에 불어주셨던 그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어서 하늘을 호흡하면서 세상에 지지 않고 땅에 파묻히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고 힘있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런 공동체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호흡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